구원자 하면 우리는 힘센 사람을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누구를 구원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구원자라는 이미지 속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힘이 센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보았던 이 뽀빠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올리브에게 늘 나타나서 시금치를 먹고 힘센 사람, 악한 자들을 물리쳤던 그 뽀빠이, 이것이 구원자라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저런 만화를 통해서 가지게 됩니다. 구원자라 그러면 우리보다 힘이 아주 많아야 됩니다. 때로는 하늘을 날아야 되고요, 때로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정말 인류가 도움이 필요하고 힘든 일에 부딪혔을 때 그 모든 세상을 구원해 줄 슈퍼맨 같은 이런 이미지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구원자라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강합니까? 아주 약해요.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오늘부터는 죽는 그 순간까지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십니다. 조롱받습니다. 멸시받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요. 침뱉음을 받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자와 전혀 별개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인간의 나약함의 절정에 이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못 박힌 못을 다 떼고 십자가에 내려와서 자기를 괴롭혔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자라고, 나를 죽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구원해 주셨으면, 우리까지 구원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야 구원자의 강한 모습이 드러날 텐데 예수님은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큰 소리도 한번 치지 못합니다. 저들을 향하여서 욕 한 번 하지 않습니다. 나약한 다른 인간들처럼 서서히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구원자, 세상이 기대하는 구원자, 강한 구원자, 성경의 구원자는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구원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자로, 가장 연약한 자로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잃습니다. 세상의 구원자라는 이 강한 것과 나약한 예수 그리스도와 늘 충돌을 합니다. 가치관이 충돌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가 이 세상에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런 나약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라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사렛에서 태어난 한 인간으로 볼 뿐이지, 그들을 구원해 주실,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강한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실 초능력을 가진 그런 구원자라고 지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힘센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 연약한 메시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구원자는 고난의 종이라는, 고난당하는 분이라는 것을 이사야서 53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사야 53장을 읽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힘센 다윗의 후손이 이 땅에 구원자로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되는데, 우리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줘야 되는데, 이사야서 53장에는 그런 메시아, 그런 구원자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연약하고 아주 나약한, 인간이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구원자를 예언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도 이사야서 53장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2절 말씀 속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2절 속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짧은 1절 말씀 속에 없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땅에 오시는 구세주는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이 더 강조가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소유하는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없는 것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소유하지 않고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있는 자가 아니라 없는 자라고,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아무런 아름다운 것이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카리스마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런 강함도 없다라고 이사야 53장에는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원자를, 이런 예언자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구원자는 없는 자가 아니라 있는 자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있다 없다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없고 있고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보아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우리가 보이는 것, 우리가 보는 것, 그것이 기준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만 보이는 대로 보이면 그 십자가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본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정말 나약하고 도저히 구원자로서 인정하지 못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모습만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 나약하지만 십자가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달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하나님의 숨어진 뜻을 안다면, 그 숨겨진 뜻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십자가는 결코 나약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결정한다. 보이는 것이 보이는 대로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중에도 보이지 않는 그 의미와 그 뜻이 알면 우리는 보이는 것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대로 판단을 했을 때는 십자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나약하고 가장 연약한, 아무런 힘이 없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는 그 십자가에 불과했지만 그 십자가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그 숨겨진 뜻을 안다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연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보면 앞으로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의 사람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그 메시아를 대하게 될지에 대한 것을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구원자가 오셨는데 그 구원자를 맞이했던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아보셨습니까? 누군가에게 외면당해 보셨나요? 누군가에게 왕따 당해 보셨나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하시기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그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멸시와 천대, 조롱, 비난, 심지어 그들의 얼굴을 가리면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십자가가 수치인 것처럼 예수님을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저런 취급을 받았다고 3절 속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까? 3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기록을 합니다.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을 왜 멸시했습니까?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무시했습니까? 왜 버렸습니까? 예수님이 귀한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무엇이 귀한 것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인데, 십자가에 달려들어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방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잃어 헤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황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목표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가 없습니까? 무엇이 귀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덜 귀한지에 대한 판단을, 분별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면 바로 설 수 있나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제일 귀한 것인지 우선순위를 우리는 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으니 우리는 이 땅에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주님 위에 다른 그 무엇이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늘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하고 날마다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모습을 향하여서 6절 속에 이렇게 우리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늘 말씀드리지만 양이라는 동물은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목자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자가 가라는 대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목자 없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모습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달려가야 하는데 우리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자신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의 중심에 내 자신에 있는 그런 죄악된 모습이 이제는 십자가가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을 방황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늘 가치관으로 충돌하는 세 번째 원인이 바로 4절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십자가의 참뜻,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그 십자가의 의미를, 보이지 않는 그 의미를 알 수 없던 자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저 청년은 그들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고, 하나님께 맞았다고, 그래서 그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그들이 생각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을 틀린 곳에 두면은 바로 저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정보를 주기를 우리의 생각대로 하라고, 우리의 인생의 답은 너의 생각대로 할 때 그것이 답이라고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른 채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사사기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던 우리의 생각대로 보이는 대로 살아왔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대로 사는 것보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는 대로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는 세상, 그 믿음의 세계로,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계획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내 생각으로는 이 잔을 내가 지기 싫으니 이 잔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을 하나님은 마음을 품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는 슈퍼맨처럼 강한 자가 아니라, 뽀빠이처럼 강한 자가 아니라 연약하고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주님은 기억했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은 영광 받기보다는 고난의 길을 택하셨고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던 겁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53장 5절 말씀 속에 예언되어져 있는 이 말씀대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땅에 오실 구원자, 그 메시아는 찔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시면류관에 찔려서 피를 흘리셔야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아무 저항 없이 양이 도수장에 끌려갈 때 침묵하며 끌려가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가시면류관에 가시에 찔려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메시아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창에 찔림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창에 찔려서 옆구리에서 피를 흘려야지만이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상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벌거벗겼습니다. 비난받았습니다. 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상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상해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사람들에게 침을 맞으며 사람들이 그를 버려버렸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마음으로도 그 상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더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아야 할 이 상한 심정을 예수님은 가지셔야 됐습니다. 이 모든 상함과 찔림이 이사야서 53장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미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십자가에서 죽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징계를 받아야만 합니다. 사람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받아야 할 죄는 없었지만 온 인류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가는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기록되지 않은 그 메시아의 모습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자 한자 빠짐없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 당시의 채찍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채찍이 아닙니다. 채찍 끝에 동물의 뼈들이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때릴 때마다 예수님의 살이 찢겨지는, 피가 튀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왜요? 왜 이런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다고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들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채찍받음, 상함, 찔림, 하나님의 징계, 모든 것이 나 때문에, 나의 죄악과 나의 허물 때문에 그러셨다고 주님은 이사야서 53장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죽기까지 나 때문에 그러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항상 너 때문에, 우리가 뭔가 잘못되어져 있으면 나 때문이가 아니라 너 때문에, 나에게 손가락질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먼저 손가락질을 내밀어서 남을 핑계대고 남을 탓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것이 너 때문에, 나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오직 너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 때문이가 아니라 너 때문에 못 산다라고 우리는 항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너 때문에 내가 못 산다라고 핑계대고 탓하고 살아가는 그 삶은 창살 없는 감옥 속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평화가 없습니다. 항상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너 때문이라고 우리가 손가락질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감옥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했습니까? 샬롬의 은혜, 평화의 은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수님께서 직접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그 샬롬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샬롬의 은혜, 평화의 은혜, 우리가 나음을 잊기 위해서는 이제는 나 때문이라고, 내가 미안해서, 내가 잘못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들이 스스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너 때문에, 우리 때문에라는 이 단어는 모두가 끝장을 내야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을, 십자가를 경험했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던 우리들은 이제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웃들을 대해야 합니다. 너 때문이라는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우리는 참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이제 참 평강을 이제 얻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형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성찬식을 가지면서도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마시고 먹는 우리들, 과연 누구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늘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이런 고백과 함께 주님 주시는 평강, 이 샬롬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이 사회 속에 넘쳐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